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8절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없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없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배신하는 것이 패역한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굽다 패역하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모든 것을 악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속에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악용합니다. 마귀처럼 악용하죠. 예수를 버린 사람들, 속에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지능으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죠. 그거를 세상적, 육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이익거리, 이용거리로 삼는데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능숙하고 능수능란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고 주신 입을 얼마나 뱀의 혀처럼 교원 영색하고 곡하가세하며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흐리고 거짓으로 나옵니까? 날마다 모든 것을 색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이용거리로 삼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익거리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도 전부 악용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 뿌려주신 사랑도 악용합니다. 교회도 악용합니다. 예배도 악용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악용하는 것을 굽은 것이라고 패역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질값을 따라서 그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운영값을 따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값이면서 동시에 운영값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라고 합니다. 슬기는 그 만물을 선용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 슬기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본질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슬기라고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본질값을 의미하고요. 슬기는 운영값을 의미하는데 본질값과 운영값 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인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값 또 운영값을 다 함께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운영값이고 본질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만물을 선용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만물을 선용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만들어진 존재도 생물학적 지혜와 슬기가 있죠. 지혜는 인간의 그 지혜로 만물을 읽어내는 그 본질값이라고 그러고요. 인간의 눈으로 파악하는 본질값. 그 다음에 이제 슬기는 그 인간의 그 성품으로 그 만물을 악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슬기라고 그러는데요.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물학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거는 그 인간 기준의 본질값으로 운영값을 정해서 만물을 운영하는데요. 악용한다는 의미예요. 모든 거를 식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이익거리만 삼는, 그것에 아주 그냥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슬기라는 말은, 인간 육체의 슬기라는 말은 만물을 악용한다는 말하고 같죠. 사탄하고 똑같아요. 사탄이 만물을 악용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운영값이고 운영값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선용하시는 유일무이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만물을 선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굽은 것과 폐역이라는 말은 만물을 악용한다. 악용하는 근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폐역은. 굽은 것은 그렇게 이제 왜곡시키는 거죠. 악용시키는 거예요. 악용하는 겁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짓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 진리,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폐역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배신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까페를 등지는 거죠. 하나님 본질을 등지면 그것은 바로 폐역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 지능이 있죠. 본질값, 운영값을 가지죠. 지혜는 본질값이고 슬기는 운영값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본질값과 슬기, 하나님 운영값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운영값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것을 절대로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분만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분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굽은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 폐역이 없습니다. 모든 걸 악용하는 것을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을 악용하면 불의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 몸을 악용하는 거고요. 타락한 인간의 혼도 자기 존재를 악용하는 거고, 모든 걸 악용해서 돈 버는 데 주력하는 거죠. 모든 걸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성의 부패라고 하는 거는 아가페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부패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가페로 행하면 모든 걸 선용합니다. 거기는 굽은 것도 없고 폐역도 없습니다. 불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끌려 가야죠. 이끌려 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죠.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이끌려 가서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 사람만 속에 노략질한 이르를 뽑아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에 노략질한 이르를 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기준이 같아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되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세상을 말씀하는 거죠. 본질값이 있고 운영값이 있죠. 본질값이 같으려면 기준이 같아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이 하나님 기준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공유하지 않으면 값이 달라가지고 동일값을 낼 수가 없죠.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천사의 값이 인간의 값하고 같아야죠. 동일한 기준으로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기준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값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모든 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의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모든 것의 기준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값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기준이 있죠. 그리고 저울값이 있고 축값이 있어요. 저울과 축값이라고 그러고요. 또 잣대값이 있죠. 기준값, 저울과 축값, 그 다음에 잣대값. 이것이 똑같아야 돼요. 누구는 길게 자고 누구는 짧게 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일값의 사이입니다. 인간 세상은 자기 편한테는 관대하고 남의 편한테는 냉혹하죠. 이거는 적과 싸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값이 다르면요. 들쑥날쑥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값, 하나님이 정하신 저울값, 축값, 잣대값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세상.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면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존의 값을 알아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저울값, 하나님 주신 축값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잣대값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 재능, 모략은 다 그런 걸 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이 다르면 다른 본질을 알아볼 길이 없죠. 천국은 하나님 본질로 통용되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직접 하나님 본질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본질을 누리게 돼요. 그 본질을 공유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불같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불같이 들어가면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사람으로 길들이십니다. 아까표를 공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인간 성질로 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요. 그 본질 값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의 기준과 저울과 추와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는 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강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성경 읽을 때 그 사람에게 임하시든지 찬송 부를 때 임하시든지 감사할 때 임하시든지 기도할 때 임하시든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의 임재만 받으면 받을수록 매번마다 예수님이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본질대로 사는데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가 항상 임재해 계시죠. 하나님 본질과 예수를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예수 계신 곳에 하나님 본질이 있고 하나님 본질이 있는 곳에 예수가 계시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본인은 그의 지체로 결합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밀가루 새말처럼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항상 공급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아야 돼요. 어제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안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쉬지 않고 공급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또 모아져야 됩니다. 모아진 것이 오늘 공급받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 오늘은 공급을 안 받으면 어제 받은 것의 혜택을 그만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과거의 것을 가지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버릴 수가 있잖아요. 버리면 그것을 끝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식이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몸에 악창이 나서 기하적으로 긁어서도 마누라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오히려 그 여자를 책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한 달 후에 예수님께 불평을 했더라면 그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져야 됩니다. 그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동일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동일값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이 말씀입니다. 통용되는 세상이다. 그죠? 본질과 본질이 같아야 통용되죠.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카페죠. 그래서 예수 믿고 아카페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건데 굳이 그거를 강조해야 되는 서글픔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아카페로 사는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카페로 살 수가 있고 아카페로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믿음 따로 사랑 따로로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기만 한다. 그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단순히 어제까지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믿음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를 해서 그 몸을 길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자체죠. 믿음의 주여잖아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그에게
함께 해줄 때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속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던 믿음이 예수 속으로 오셨고 예수 속에 있던 믿음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온다는 건 믿음만 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온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예수 가진 믿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가 떠나면 그가 가진 믿음은 곧 고갈됩니다. 저수지에 물이 말라버리면 물이 안 나오죠. 그 저수지의 상수원이 막혀버리면 저수지에 있는 물이 이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물은 곧 고갈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흘러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계속 공급해 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주면 믿음은 계속 있게 되는 거고 얼굴빛을 걷어가면 깜깜해집니다. 믿음은 그 사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아주 나약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아까표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이 항상 그의 심령 속에 비춰지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거를 담아냅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사랑은 없고 믿음만 있다고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믿음은 그 사람을 능히 건져 구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부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그 본질이 공급되고 사랑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 또한 그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사랑 바깥에서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거역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값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게 되어서 총명한 자가 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공급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하나님 임재를 받은 자고 하나님 임재를 받는 자는 임재를 받는 내용들이 여럿이 있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임재를 받는 자는 이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사랑의 문속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통제가 시작된 자는 거기는 항상 예수가 임재한 자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 심령 안에 비춰지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항상 가득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그 사랑이 그의 몸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총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은 하나입니다. 지혜가 가는 곳에 총명이 있고 총명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입니다. 물론 세상 지혜도 그렇게 구분합니다만 하나님 지혜는 직관력입니다. 하나님 총명은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본질값을 공유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갖지 않는 한 본질값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본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본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받는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본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본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만 본질값을 공유합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살면서 기도하다가 일시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 가서,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 간다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께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궁일이 여기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시는데, 그 궁일이 여기신다고 하는 말은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을 줘야 되잖아요. 강청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만 들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강청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기도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얼굴빛을 주셔서 기도의 힘을 줍니다. 극도의 갈급함을 주십니다. 얼굴빛에서 극도의 갈급함이 나옵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을 주시고 성령 각성으로 극도의 갈급함을 주시다가 마침내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부어주면 예수 속에 가득한 갈망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그 갈망에 힘을 얻습니다. 그 갈망,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영원하신 갈망이 바닷물처럼 출렁이는 걸 보게 되고 그거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망을 그에게 부어줍니다. 극도의 갈급함과 갈망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기도의 힘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의 힘이 되는 거죠. 주께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께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세팅 감사, 주권 감사, 요배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럼 한두 번 드려서가 아니에요. 넘치게 드려야죠. 쉬지 않고 드리면 예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려가는 은총을 주는데 그렇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준다 이거죠. 궁일이 여기셔갖고 궁일을 받으면 예수 얼굴빛을 받는 거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의 얼굴빛으로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까지 끌어올리십니다. 보답하는 감사,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받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급함, 그 갈망을 예수 안에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갈급과 갈망을 받으셔서 그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다가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흰옷 입었다고 강조합니다. 흰옷을 예수님에게서 사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에게 흰옷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서 불에 가열되면 처음에는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궈져서 흰색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흰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하게 달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와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면 바로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거죠. 연합이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본질을 항상 공유합니다. 그래서 본질값이 값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항상 공급되죠. 그러니까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항상 얼굴빛을 비춰서 총명한 자고 예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공유해서 총명한 자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계속 공급받아서 총명한 자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했으니까 총명한 자입니다. 그렇게 총명한 자들의 레벨이 있습니다. 최고 높은 반열에 총명을 얻은 자하고 그리고 분량적으로 가장 낮은 분량을 받은 자하고 차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비쳐도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가 임재해 계시면 감사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 찬송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임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를 가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쉬지 않고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받아서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져서 그의 몸이 되어서 하얗게 달궈진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행한 고범죄로 인해서 예수 앞에 궁유를 구하며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끊임없이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거를 주십니다.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진액을 안 주시면 그대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합니다. 예수가 안 주면 망한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가 세우신 원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안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되지 못하고 된 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도 그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총명받은 자들은 이렇게 행동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명은 지혜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게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자, 곧 예수 임재를 받은 자에게 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달궈지도록 들어간 사람의 임재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풀무불에 불처럼 임하셔서 하얗게 달구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임재가 그 속에 불같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분은 머리고 그는 몸이 되어서 하나가 돼요. 한 지체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연합을 이룬 거죠. 어마어마한 연합을 이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연합을 이룬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완벽한 연합을 이룬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재해 계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 공급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값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땅에 있지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값을 누려요. 그러니까 그 본질값은 하나님 기준하고 같은 거고 하나님 저울과 추호로 축값하고 같은 거고 하나님 기준값하고 같은 거고 하나님의 잣대값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간 지혜와 총명을 최고로 여기죠. 그래서 학벌을 따지고 화려한 스펙을 따지고 전문성을 따지죠. 그래갖고 그냥 동네 할머니 같이 참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요. 비록 할머니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면 그는 아가페로 살죠. 아가페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아가페 속에서 항상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거예요.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모든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비록 할머니 같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의 총명이 충만하죠. 본질값이 충만한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가 주시는 그 진리값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이 뭔지 알고요. 정직한 것은 그동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정직한 거죠. 기름 부음 그대로 행하는 거 정직한 거죠. 예수 거품 갈증에 사로잡히는 거 정직한 겁니다. 예.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정직함 속에 삽니다. 그 세 가지 정직함입니다. 감사하는데 전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대로 그대로 삽니다. 그게 정직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을 공급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그대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 찬송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달아서 항상 그 절박하게 갈급하게 갈망을 다해서 예수를 구하는 거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절박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거를 받아 누리지 않으면
총명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총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인간 성질에게 제공되는 하나님 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해서 누리는 총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총명을 가진 자가 정직히 여기는 바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기준이에요. 그가 만물을 창조한 자니까.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의로운 거예요. 예수의 말씀만 의롭습니다. 예수의 말씀 아닌 것은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만 의로워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어요. 굽은 것. 굽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꺾이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부었는데 어깨에 와서는 들기름이 되고 또 무릎에 가서는 아주까리 기름이 되고 또 밑으로 가서는 식용유가 된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오직 직선이에요. 직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처럼 된다 그죠. 하나처럼 되는 겁니다. 그 하나처럼 되는 거룩한 은총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굽은 것에 관해서 패역한 것에 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배신하는 것이 패역한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굽다 패역하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모든 것을 악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속에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악용합니다. 마귀처럼 악용하죠. 예수를 버린 사람들, 속에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지능으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죠. 그거를 세상적, 육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이익거리, 이용거리로 삼는데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능숙하고 능수능란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고 주신 입을 얼마나 뱀의 혀처럼 교원 영색하고 곡하가세하며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후리고 거짓으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모든 것을 색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이용거리로 삼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익거리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도 전부 악용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 뿌려주신 사랑도 악용합니다. 교회도 악용합니다. 예배도 악용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악용하는 것을 굽은 것이라고 패역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색욕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이익거리, 이용거리 악용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패역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은 배신하는 거죠. 배신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까페를 등지는 거죠. 하나님 본질을 등지면 그것은 바로 패역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 지능이 있죠. 본질값, 운영값을 가지죠. 지혜는 본질값이고 슬기는 운영값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본질값과 슬기, 하나님 운영값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운영값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것을 절대로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분만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분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굽은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 폐역이 없습니다. 모든 걸 악용하는 것을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을 악용하면 불의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 몸을 악용하는 거고요. 타락한 인간의 혼도 자기 존재를 악용하는 거고, 모든 걸 악용해서 돈 버는 데 주력하는 거죠. 모든 걸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성의 부패라고 하는 거는 아가페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부패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가페로 행하면 모든 걸 선용합니다. 거기는 굽은 것도 없고 폐역도 없습니다. 불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끌려 가야죠. 이끌려 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죠.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이끌려 가서 예수에게 하게 달궈진 사람만 속에 노략질은 이르를 뽑아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에 노략질은 이르를 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인간의 그 의가 있어요. 인간의 의로 국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또 하나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의 본질에 이끌리는 사람만 국법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총명한 사람들이 이제 사법고시를 봐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돼서 법에 참 능통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굉장한 변호사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최대한 형량을 낮춘다든지 뭐 이런 짓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짜고 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악용합니다. 대한민국을 악용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세욕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것을 누가 가르치느냐? 마귀가 가르칩니다. 빨갱이는 마귀의 제자들입니다. 마귀 자식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악령은 모든 걸 악용하는 걸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우리를 아가페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지구라고 하는 만물, 이 만물은 악용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인간에게 선택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만물은 어쩔 수 없이 그 인간들에게 악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로 살아서 만물을 선용하는 자들이 가득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만물을 선용하는 아가페로 하얗게 달궈진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초에 시작한 것은 미약하지만 마침내 그들이 300명, 그들이 융합이죠. 예. 그러니까 어제 말씀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융합이죠.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 융합입니다. 예수 나로 우리로 융합, 감사, 융합, 찬송, 융합, 간구, 융합, 경배, 융합, 경애, 융합, 순종, 융합, 순교, 융합, 자랑, 융합, 승리, 융합, 불변, 융합, 찬송이고, 융합, 전도하는 거죠. 융합 전도 단계에 들었으면요. 그 사람은요, 삶 자체가 전도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가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그의 그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거든요. 해처럼 맑게 드러나거든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드러나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이 되고, 아까페로 능한 대로 산다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면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지혜와 슬기는 모든 것을 선용하는 걸 가리켜요. 결코 악용 또는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육체거리, 세욕거리 이런 거 삼지 않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선용을 행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슬기라고 하는 것은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용하는 거. 이것이 문제죠. 사람을 악용하거나 이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총명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거고, 항상 받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 성품으로 살면서 어쩌다 기도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한번 받아가지고 예수 임재를 받아갖고 지혜 총명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 가서 그에게 하게 달궈져 갖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의 연합을 누리는 사람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만 만물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거고, 그것이 굽은 거고, 그것이 폐역한 것입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사람 되는 거, 그 사람들만 아까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하나님 지혜와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려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 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운영값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만 만물을 악용하는 자들 손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4천만이 일어난다면, 남한에 3천만, 북한에 1,000만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자유케 하는 선봉이 되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는 거룩한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나를 우리로 감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 성품 받아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앞에 감사할 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 부어 주시면 그것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